할렐루야. 2021년도 2월 첫날 우리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만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 그 말 자체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믿음이 정말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아마 대부분 생각하신 믿음은 내 환경에서 내게 맞는 상황에 있어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는 것,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는 것, 자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식의 문제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믿음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향해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성장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전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사함을 위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8장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나아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단순한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곧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9장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적이 아닌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정에 드디어 중병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져서 그것을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서기관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모독했다. 왜 죄사하는 것이 신성 모독일까요? 원래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죄 용서해주고 사함을 해준다는 것,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권세를 주었다는 걸 보고 이 서기관은 사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심에서 열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서기관의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 고치는 것들, 어떤 내 문제의 해결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야,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내가 죄사하는 목적은 죄를 사하러, 내가 그 병자를 고쳐준 것은 죄를 사하려고 내가 고쳐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굽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맞는 것이다. 단순하게 병자를 고치는 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뭐가 더 쉬운 일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백혈병이 낫기도 했었고요, 암 환자가 고침받기도 했었고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고침받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만약에 병고침을 당했으면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확실해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험 들고 때때로 낭망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항상 고정되어진 것입니까? 우리 항상 그 병고치는 것에 어떤 기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병고침의 목적이 아닌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이 잡초가 있는데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매일마다 풀 베기를 했습니다. 근데 풀을 베내면 또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겨울이 될 때까지, 정말로 이슬이 내려서 풀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제초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죽여버린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가장,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으면 더 이상 이 죄의 현상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풀이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뿌리가 뽑히면은 그 문제는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문제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삶을 위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마태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유추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관용구로서 어떤 지위가 있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 중에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 때도 알겠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당시의 민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 곧 다시 말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나의 믿음을 그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죄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선교적인 믿음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걸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당시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이 우리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확장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있는 겉보여지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잘 될 거라는 어떤 추측적인 믿음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에 집중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기자는 얘기합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질 때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행하는 걸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충족되어진다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걸 통해서 열방을 향해 성교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잘됨, 나의 평안함, 나의 어떤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구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꼭 우리가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섬겨주며 물질로 내 마음으로 기도로 섬겨주며 나갈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절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믿음.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가 연합되어지면 우리가 두세 겹이 모여지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연합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보여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옆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아마 몸이 어려워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옆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더 많이 살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준비하는 이유로 사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참 너무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서로 위로하며 서로서로 우리 안부를 전하면서 힘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잘됨보다 옆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믿음으로 너무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 무엇보다 또 나아가 선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그 고정되어진 나만의 생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